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 두 분 이상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안녕하세요. 네.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영어로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화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도 영어 성경에는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두 번 나오는 평안 역시도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영어로 peace인데 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인사했던 샬롬, 그게 화평입니다. 평안, 평강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샬롬은 잘 아는데 헬라어로는 평안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한글 성경에 화평, 평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화친, 평화, 평강, 화목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고 에이레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권면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이 인사 안녕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안녕의 한자가 바로 평안할 안자와 평안할 영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이란 단어는 평안하고 또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만나면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고 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담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 화평, 화목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과 화평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불안한 삶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했지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나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현재의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현재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종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평안이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 이 화평, 평안은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2년 동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만 종식되면 우리가 일상의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사실은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과 같은 그런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 삶의 요소들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막 온통 신경을 쓰고 사느라고 다른 것들을 지금 조금 내려놓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또 다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 평안, 평강, 화평은요, 그런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이죠.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했던 곳이 에덴입니다. 왜 그곳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 염려, 아무 문제, 아무 근심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산천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기쁨의 상태가 충만하고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평안, 화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그 관계가 깨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는 아무리 에덴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닥친 불행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직후에 찾아오는 것이 수치스러움이고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깨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오늘 본문에는 막힌 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생겨버린 겁니다. 거대한 죄의 장애물이 가로막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 무슨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재벌들을 보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참 부러울 만한 성공하고 유명하고 많은 재물을 모은 연예인들 보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몇백억씩 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1년 새만 몇천만 원, 광고료만 몇 억씩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어마어마한 풍요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런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걱정할 일이 있나? 염려할 일이 있나? 쉽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지만요. 그런 재벌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눈만 감으면 잠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은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지. 그러니까 그런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이요. 결코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결국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보인단 말이죠.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삶이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다 부러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요. 그 속에 그 내면엔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일단 무슨 문제가 있겠나,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지만요.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들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자꾸 두렵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매일매일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가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도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져 있는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사사기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평온을 주십니다. 그 평온이란 단어도 피스예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평온을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언약을 깨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평온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엄청난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평온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이 화평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화평이 깨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와 반하는 육체의 열매가 15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5가지 중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중에 무려 7가지, 절반에 해당하는 항목이요, 전부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사는 죄악 중에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항목이 15가지 중에 무려 절반 가까운 7가지나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는 일들이요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깨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과 미성숙함이 원인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부부 사이나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웃과 이웃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 디아블로스의 원뜻은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칼을 휘두르고, 정인이 사건 이후에 그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아동 학대가
사라질까 싶었지만요,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더 많은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자식을 막 5명, 7명, 10명, 12명 막 한 타스씩 나면서도요, 그 가난한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을 낳지 않고 하나 혹은 둘, 이게 남고 모든 것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이 치천으로 풍족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요,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꾸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더 많은 다툼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냥 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냥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다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막 천지사방을 두루 날뛰면서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을 엿보고 교회를 엿보고 우리 직장을 엿보고 우리 공동체를 엿보고 우리 자녀들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이간질시킵니다. 마귀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우리를 삼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면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무너져 있어요. 패장병들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마귀에 대한 경계심도 늦춰서는 안 돼요.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면서 참소하고 거짓으로요,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지 만물의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타락할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 인간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하물며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베드로의 권면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경계를 늦추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망치고 해치는 악한 영들의 이간질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져 버리고 쪼개져 버렸는데요, 그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죄의 장애물,
죄의 장벽,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전부 헐어버리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형태가 참 놀라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수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 형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요, 오늘 본문에 막힌 담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 낄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것을 소멸해 버리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여기서 먼 데에 있는 너희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주님이 평안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멀리 있는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님이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줬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전에는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삶,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만 더 가중됐던,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화목해 된 것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 관계가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이 평안에 매는 줄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줄로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줄로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도록 계속 연합시키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참된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야 하는 것도 알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미금까지 가져야 돼. 조금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몇 분 웃으시네요. 그 오리가 아니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라도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조차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그래서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날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죠. 목사가 돼서 상처를 입으면 목사니까 넉넉하게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다 용납이 됩니다. 그게 다 덮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것에 끌려가다 보면요, 목사도 마음에 자꾸 불만과 자꾸 원망과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이렇게 독버섯처럼 스물스물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까운 가족 간에도요, 그게 막 틀어지고 깨질 때가 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머리로는 다 알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 덮어줘. 그것도 아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누구고 관계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단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기 쉬운데 말이죠. 더군다나 나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용납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라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것은 스데반 집사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되로 받으면 말로 줘야 이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려치지 않았습니까? 그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막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마지막에 막 저주까지 막 하면서 이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도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 전부 다 싸질러 버릴까요? 뭐 이랬던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완전하게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요, 주님과 대동하면서도요, 주님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삶을, 그 공생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도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 그렇게 목격하면서도 막 칼을 뽑아들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래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들이 그게 사도들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이 사도 베드로가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심지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모든 원수들을,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삶을 실제로 살았다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도 요한도 자기의 전부를, 전 생애를요, 100살 가까이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준 삶,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자고 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전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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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 사도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한 것.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하고 떠났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고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죠. 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회복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은혜를. 야, 이게 평강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전과 동일하게 막 그물질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요, 그 불같았던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든 물 붓든 막 부어지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우리의 본성을 누를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으로 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 붓든 물 붓든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면 그게 그냥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 그럼 저는 이 시로 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쓴 평화의 기도를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아시스의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이웃들과 참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